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시인의 노래,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물론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고요, 좋을 때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극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자주 잘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멘. 응답을 받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지요. 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쇼트트랙을 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보니까요, 하루아침이 아니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이제 쇼트트랙 훈련을 하면서 그 순간의 영광은 잠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 행복, 그 기쁨, 아멘. 이런 기쁨이 오늘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그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먼 데구나. 힘들겠구나.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갔다 오지? 그런 아주 얄팍한,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다른 분들이 못 가보는 그런 새로운 곳을 가보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세 가지 마음들을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갔다가 오지요. 다녀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계 명소 같은 그런 폭포를 보고 와도 그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이제 토속의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고 와도 그 입맛이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그거는요, 그렇게 오래 남아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제가 인도자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곳을 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다 기억 남는 거는요, 저 유대 남쪽, 지금 광야 지역이죠. 그 광야 지역에서 저녁이 됐는데,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춥더라고요. 추운데, 자, 우리 OIB 갖고 나와라.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주차장 그 넓은 곳에 빙 둘러앉아서 하루 동안 OIB 한 것을 거서 나누는데요, 그 감격은 지금도, 몇 년이 지나서도 그 감격은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이걸 보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만족을 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주 어느 유튜브를 봤어요. 걸그룹 가수 원더걸스의
주축 멤버였던 선예 씨라고 하는 분이 사모가 된, 목회자 선교사 사모가 된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선예 씨는 걸그룹, 요즘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은 요즘 뜨는 거고, 그 이전 10여 년 전에 걸그룹에 아주 뜨는 그런 원더걸스라는 멤버였는데, 그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속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아빠가 있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아빠와 합치게 됩니다. 합치면서 아빠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럴 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거쳐서 최종 10명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선발이 된 겁니다. 자, 선발이 되고 그는 이제 7년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가요계에 데뷔를 해서 원더걸스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순위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등, 2등 하는 거, 가요에서 톱에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예 씨가 아빠와 함께 이렇게 갈등을 느낄 때에, 내가 이 집을 빠져나가서 내가 꿈꾸던 가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지금까지 눌렸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뭔가 새로운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디션에 합격을 했으니까 순간의 기쁨은 있었지만 또 잠깐이고, 또 많은 훈련 기간을 통해서 가요계 데뷔를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니 대강 잠깐은 우쭐했지만 또 잠시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도 뭔가 마음에 허전한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허전한 마음 가운데 IT에 지진이 나서 IT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IT 방문을 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새벽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 중심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위로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정말 최고로 잘 나가던 때에, 가수로 최고로 잘 나가던 때 그것을 딱 내려놓고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그는 최고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그 갈급한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혹은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 연구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 그 아들에게 어떻게 됐죠? 배신당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은 저 철로만도 못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모두가 나를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빈 가슴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 명소를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식도락 여행을 하고 맛있는 집을 찾아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이전보다 분명 소득은 많아졌는데, 집도 넓어졌는데, 사는 건 윤택해졌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려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어떤 절망의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마음속에 공허함을 주실 때,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선예라고 하는 그 사모가 예명이겠죠. 그 선예 사모가 훌륭한 거는 그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어서 바로 또 자두시라는 그 락을 했던 그 가수가, 그분도 또 사모가 됐어요. 락을 했던 자두 아세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두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도 가수가 됐는데 그분은 보니까 막 그냥 너무 이 사람한테 띄고 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가 됐어요. 어떤 분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분은 돈을 뜯겨서 이리저리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좋을 때도 나갔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2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떤 하나님께 나가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죠? 왕입니다. 그죠?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위치이며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신하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예, 왕 앞에 엎드려 꿇어 경배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온 것도요,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멤버십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연휴 끝에 연휴를 하루 더 연기해서 여러분이 더 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모든 걸 다 절제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도 만날 시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그 모든 순위를 다 뒤로 하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통령 혼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비서들이 따라갑니다. 강원도 평창을 가도 비서들이 다, 수행원들이 다 따라가고요. 강릉을 가도 다 따라가고요. 청와대만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대통령 가는 곳에는 그 수행원들이, 신하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왕인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세상 즐기는 그것이 왕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물질을 소유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억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억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일까요?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아니면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부인이 한 번도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일을 턱턱턱턱 저지르고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구입할 거 구입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다면은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맞춰서 사세요. 아니 그러면요, 저부터도 못 살 것 같아요. 나부터도 못 살 것 같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필요가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저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정권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를 조금밖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곤란합니다. 제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도꼭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틀면 콸콸콸콸 나오게 확 틀면 많이 나오고, 뭐 쫄쫄쫄쫄 나오게 틀면 쫄쫄 나오고, 내가 기도를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고, 기도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어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소유를 했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시시콜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질서관계예요. 질서관계, 순서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나의 하나님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서관계도 분명해야 되지만 친밀감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과의 이 질서관계만 있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냥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두려우시면서도 친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니까 자꾸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자주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감정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렇게 딱 1층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는데 이상하다, 꼭 남의 집 들어온 것 같다. 여러분, 남의 집 들어가면 어때요?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색하고 눈동자를 어디다 돌지, 어디 가서 앉으란 말 안 하면 앉을 수도 없고, 뭔가 좀 어색한. 그래서 이제 또 걸어서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딱 올라왔네요. 근데 뭔가 4층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포근한 뭔가 내 영혼의 안식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썰렁하고 나만 휑하니 동그라져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느낌을 느껴볼 때는 없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앞자리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구말리에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저 구말리 먼 곳에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고 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은 친밀해지고. 요즘 사람 사이도 보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밀감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자주 가까이 가는 건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관심이 없어 못하고, 이래서 못해서 저래서 못하는 게 많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는 친밀감을 가진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나는 친밀하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오늘 다윗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실까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이제 언제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새벽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꼭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냐? 그건 아니죠. 어느 때나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죠. 그러나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사건은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마음속에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냐? 기도를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 네. 어떤 분은 회개를 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본 거를 회개합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길을 더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다 알게 해 주시고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새벽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OIB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서 먼저 해야 돼요. 아침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할 일이 OIB죠. 나중에 하면 못해요. 해도 건성건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과 기도가 차선이 되거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순서는 아주 중요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기도를 했어도요, 먼저 기도하는 것과 나중 기도하는 거요, 질이 틀린 것입니다. 어제 우리 최민정 선수가 이야 참 대단해요, 그죠? 이기려면 그렇게 이겨야 돼요, 그죠? 그냥 헐 떠나버리니까 아예 그냥 2등하고 한참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0.02초. 그래서 비디오를 딱 찍어보니까 10cm밖에 차이가 안 나. 스케이트 칼날이. 그래도 10cm 차이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상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등외예요. 10cm 차이 때문에. 먼저와 나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새벽 기도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애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순종과 믿음의 삶을 드리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새벽 기도 나오면 당장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지고 뭐 대박 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새벽 기도는요, 그냥 내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냥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게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도 반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문화를 절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나가느냐? 성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4절, 5절, 악한 자, 오만한 자,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세상적인 말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께는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성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물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봐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가능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요. 만약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OIB를 하시거나.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 있나요? TV만 켜두고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들어놓아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방송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린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먼 곳에서부터 차를 타고 걸어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받으시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머리 단장하시고 이렇게 몸 단장하시고 그리 준비해서 나오는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꼭 이제 주차하다가 또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 다 그런 걸 고비를 이기시고 성전까지 다 올라와서 아멘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이왕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여러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해?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기가 막힌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누구도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새벽에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 그때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이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부흥성회를 위한 1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또 부흥성회 끝나고 한 2, 3일 좀 쉬었다가 3월 5일부터는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회가 2018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부흥되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꺼지기 쉽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불꽃이 탈 때는요, 불 꺼지지 않습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변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